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혼돈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허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을 통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태초의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어둠을 경험합니다. 절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며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며 고통 가운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던 상황 속에 빛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당신의 내일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